매일 하는 것처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세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각 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없던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런 사인을 우리의 그 하늘과 땅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의 날씨를 구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구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는 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천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메카에 카바가 있죠. 카바라는 거 알죠? 메카에 가보면 이제 시커먼 이 돌로 다녀서 네모 반듯한 그 큰 그 집이 하나 지어져 있죠. 그걸 카바라고 그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메카에 무슨 저기 때 축제일 때 거기 모여서 그걸 빙빙빙빙 돌죠. 돌면서 그 메카를 갖다가 그 돌을 만지면은 자기 일생에 그 돌을 메카의 그 카바라고 하는 돌을 만지면 자기한테 큰 복이 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인생에 좋은 것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도가 있거든요. 의미가. 그래서 카바라는 돌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만졌는지 손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하여튼 그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카바에 엄청난 홍수와 우박의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몰아닥쳐가지고 우박도 쏟아지고 태풍도 쏟아지고 바람이 얼마나 강력해 부르는지, 거기에 뭐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다 그냥 바람에 의해서 막 그냥 휩쓸려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슬람의 최고의 한마디로 산실인 그 카바를, 메카에 있는 카바를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7월 30일과 31일 날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있었던 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 지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특별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죠.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수니파, 세계의 수니파의 최고 종주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바로 그 나라에서 이런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모하메드가 바로 세운 것이 그 메카죠. 메카에서 있다가 아디난가 그쪽으로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는데, 그것이 메카하고 아디난가 메디난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세 개가 바로 이슬람의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지가 바로 그들에게는 그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아주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치거나 누가 손을 대거나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그 메카를 공격하는 이런 홍수, 우박, 태풍 이런 것들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초토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일은 뭐냐면, 이란에서 이번에 100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했죠.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이란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런 지금 뉴스가 들리면서, 또한 이란에 있던 5만 개에서 7만 5천 개의 이슬람 모스크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슬람 사람들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 모스크가 5만 개에서 7만 5천 개의 모스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란에. 그만큼 지금 이슬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슬람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무너짐과 동시에 기독교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 세계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는 수만 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Marching for Jesus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에서 모여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는 거. 예수님의 사진을 들고. 이거 이슬람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네. 그러니까 이라크에서 이와 같이 지금 신비하고 역대 없었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슬람이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오마 하샤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이맘의 아들인데 23살이 된 이맘의 아들인, 이맘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갖다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에 이제 이슬람 이맘들이 있어요. 이란에도 이맘이 있고, 이라크에도 이맘이 있고, 사우디에도 이맘이 있고. 이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예수교 총회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총회장과 같은 그 대한예수교 총회장, 그런 사람의 격에 해당하는 사람, 기독교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이맘인데, 그 이맘의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인 이슬람 신앙을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어. 예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렇게 해서 고백한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종교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슬람 이맘의 아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와 같이 이슬람 세계가 자꾸 변화되고 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5786년이죠. 내년이 5786년은 바로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세계 이방인 세계가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비가, 단비가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5786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화문에서만 그렇게 그냥 앉아서들 예배할 게 아니라 좀 그 이라크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진을 들고 행진을 했으면 좋겠어. 아멘. 대한민국의 행진이 좀 예수님의 행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요새 이제 마음에 좀 흥미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황청이 바뀌고 있다는 거. 교황청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거.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들어서서 교황청이 완전히 새로 바뀌고 있는데, 여태까지 역사에 없었던 교황청이, 이번 교황이 6명의 추기경, 가장 중심의 세력에 있는 6명의 추기경을 파직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는 거. 근데 그 파직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정 담당, 로마 교황청 재정 담당을 했던 로코 벨라리니 그 추기경을 파직시켰고, 그 다음에 멘도사 추기경이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가톨릭 교회의 모든 홍보와 가톨릭 교회의 모든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멘도사 추기경을 해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반티스 로렌즈라고 하는 추기경인데, 이 사람은 그 로마 교황청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 그래서 추기경의 인사, 뭐 사제 인사, 모든 주교 인사라든지 모든 이 인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이 사람을 지금 내리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6명을 갈아쳤는데, 그 다음에 수자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슬람의 모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 그래서 이슬람이 그 방송에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부터 카톨릭이 방송에 나오는 그 방송 프로그램, 교황 카톨릭 방송들이 있잖아요. 교황청 방송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예를 드는데, 어떤 것이 그냥 만약에 교황청에서 어떤 신부가
무슨 잘못을 했다, 무슨 어린아이에다 추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게 되면 교황청의 명예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방송이 한번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교황청이 아주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선을 행하는 이런 아주 좋은 어린아이들한테 아주 많은 것들, 구제와 모든 것들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방송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또 홍보한다는. 그래서 그런 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그냥 수그러 들어가게끔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수자 추기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교황청에서 내쫓겠다는 거죠. 추기경의 모든 것이 지금 끝이 난 거죠. 이와 같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황청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서부터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서부터 프로젝트 무슨 모든 교육, 교리를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드 슈타이너 추기경이래요. 가드 슈타이너라고 하는 최고의 교황청 신학자이면서 카톨릭 최고의 신학자라고 소문이 난 가드 슈타이너라는 사람인데 교리 전문.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냉정하고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교황이 내쳤다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는, 교리는 분명히 등불이지만 교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리가 우리도 지금 장로교 교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감리교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가 사람들의 신앙이나 모든 이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교황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지금 멋있는지 몰라. 여태 없던 것들이 완전히 교황청의 개벽, 이런 교황청의 개벽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교황청이 변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깨우치기 위한, 여러분 교황청 카톨릭의 세력이 지금 한 14억 대요. 전 세계 14억의 인구가 카톨릭 인구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된 신앙을 믿어서 전부 다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도 목적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거 아니에요. 카톨릭을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에 빠지게 되면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말씀의 지혜가 열린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금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6명의 추기경을 해임시키고 파면시킴으로 인해서 강력한 교황청 세력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청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죠. 그랬듯이 교황 레오 14세는 바로 지금 현재 성전을, 카톨릭이라는 성전을 청소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이라는 성전은 지금 교황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는데 과연 개신교 청소는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 개신교 안에는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잖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금 레오 14세와 같은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놓고 이 교황이 여태까지 지금 교황이 되기 전에 추기경이었잖아요. 추기경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이 교황, 즉 카톨릭의 교황청의 이 정책이나 교황청의 교리나 교황청에서 행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행하는 믿음의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이것이 내가 교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다부진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이런 지금 교황이 지금 들어섰다는 것이
또 우리 개신교가 이것이 지금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야. 본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교황이 입으로 직접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 맞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게 뭐야?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돈을 관리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뭐 지금 필요한지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필요한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재정을 계산하면서 운영하면서 모든 것들 갖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래. 인간의 회사나 인간의 이런 삶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회의 재정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말들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교황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편안한 자리에서, 누리는 자리에서, 정말로 안전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톨릭 추기경서부터 신부들이 얼마나 정말로 편안한지 아세요? 얼마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알아요?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이 개신교 목사들처럼. 이 개신교 목사들은 큰 교회는 모르지만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난한 교회는 매일 돈 하면서 어떤 데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목사가 교회를 하다가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신앙을 해서는 어떤 신학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목사도 있대요. 자살을 했대. 자살. 너무 힘들어서 교회 하기가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목사가 되는 것은 이미 힘들 걸 각오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우리가 빚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인식이 교회도 한마디로 풍부해야 되고 모든 것이 넉넉해야 된다는 이 인식 속에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지금 오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교회의 선교는 파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여야 되는 것이야. 교회의 선교는 동행이라는 거예요. 파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금 기독교의 선교사들도 선교사 파송을 하잖아. 파송을 하면서 선교지의 선교는 그 선교사가 나가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지원금이나 이제 필요한 자금이나 재정이나 좀 보태주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선교, 그러면서 선교했다, 어디 선교했다 하는 것이 오늘날 보통 대형 교회들의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네팔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팔에 있을 때도 카트만두에 있는 선교사 장로교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몇 곳에 있어서 선교비를 지원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자가용을 2대를 부리고 있어요. 자가용이 2대예요. 자식은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어요. 두 부부가 앉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현지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니까 길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도 길에서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파견된 잘못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또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또 무슨 그 선교 지원팀이 교회 성도들이 파견된다. 한 10명이고 20명이고 누가 교회에서 본교에서 온다 그러면은 또 성도들이 많이 선교한 것처럼 사람들 끌어모으죠. 아이들부터. 그래서 뭔가 끌어모아서 선교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여주기식의 선교를 하는 이것이 현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황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선교는 파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라요. 동행. 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지를 책임지는 것이며 선교지에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던 그 선교사들도 우리 땅에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선교를 받은 것이고 선교가 된 겁니다. 네, 그와 같은 지금 엄청난 말들을 지금 교황 레오 14세가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지금 다행인가. 개신교, 난 이걸 듣고 지금 개신교가 바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개신교가 바로 이렇게 지금 이 교황의 말처럼 개신교가 이와 같이 지금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까? 교황의 말을 지금 이렇게 되새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너무나 지금 개신교가 오히려 가톨릭은 깨어나고 있는데, 세계 지금 가톨릭 추기경서부터 주교들서부터 가톨릭 신학생들이 지금 이 교황의 선포를 보고 이제는 숨이 트일 것 같다 그래요. 이제는 숨이 트일 것 같다. 여태까지 꽉 막혀서 자기네들 소리를 한 번도 못 내고 말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없었던 체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숨을 쉴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각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어디 나라든 간에 이런 그 가톨릭도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가톨릭 신학교. 이런데 이제 또 주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같은 현실에 지금 꽉 막힌 기독교의 잘못된 현실 속에 갇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왜 지금 난립을 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간에 사랑이 없는 교회, 서로 간에 남남인 교회, 너 모르는 교회, 이런 교회들로 지금 변해져 있느냐.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죠? 수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쪽 작은 교회에서 부흥해도 옆교회에서 모여들고 다 하나가 됐었죠? 그리고 교회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일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네. 교회마다 전부 다 내 교회고 네 교회고 서로 다 나눠져 있지 하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분리의 영이죠. 분리의 영. 나누는 영이죠. 하나로 일치시키는 영이 아니라 나누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가 이 교황의 지금 이런 선포처럼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부터 바뀌어서 세상을 바뀌게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씨앗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지금 교황청의 빅스랑 같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오 14세 이 사람이 다 파면을 시킨 거잖아요. 사직을. 그러면 이게 그럼 그 생각은 그러면 우리 저기 레오 14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명을 다 내놓은가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선포를 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명을 내놓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왜 여태 역사가 수백 년, 2000년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오면서 그런 지금 교황이라고 강력한 세력 밑에서 찌눌려 왔거든요. 그 체제 밑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얘기하는 일곱교회에서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서 얘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이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백성을 지배한다는 그 이념이거든요.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이념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누가 운영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뭐예요? 사울 왕을 만들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옆에 나라는 에돔왕이고 모압의 왕이고 아람 왕이고 주변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왕 좀 주세요, 왕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구하니 내가 너희들 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준 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왕제도가 생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오늘날 성령이요. 이 땅에 와서 있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왕으로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안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성령이 왕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힘 있는 세력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앞에 왕으로 보여야지.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힘을 가진 자거든요. 세력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다가 성령에다가 주여 이래서 성령님이 도와줘 보이지 않는 곳에 얘기해도 그냥 내 소리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부처 앞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부처가 들을 것 같은 거예요.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슬람이든지 저 힌두교든지 전부 다 그 신들이 앞에 있잖아요. 신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그 신들 앞에서 바로 부르짖으면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를 들으시는 것 같고 신이 그렇게 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뭐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우상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 여러 우주 만물의 우주를 보면은 뭐 보여요? 별, 달, 해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해와 달과 별, 그 사이에 구름 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만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닌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세상을 우주를 잡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고 우주의 모든 세력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세력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의식이나 감정이나 여태까지 받아온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힘이 없고 그 연약해요. 붙잡는 힘이. 그렇지만 보이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는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알신 자체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잖아요. 복을 주는 신이야.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신. 복을 주는 신을 신뢰할 사람 하나도 없죠. 세상에 복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따르지만 또 그 신이 무슨 신이냐? 바로 권력을 가진 신이야. 힘을 가진 신이야. 그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어. 군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 지도자, 군주, 힘 있는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편하게 그냥 내가 그냥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지도자하고 대화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경직되잖아요. 경직되고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자유함이 없죠. 벌써 마음이 위축되죠. 지도자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위축돼요. 군주 앞에 갔는데 왕 앞에 갔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자유스럽게 왕이라고는 왕과 나 인간께 자유스럽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바로 그런 신이 되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자유스럽게 대화하면서 자유스럽게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신이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그래요. 바알의 신은 절대로 안 그래요. 바알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신 앞에 가면 어떻게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처님 앞에서 딱 서서 부처가 딱 앉아서 있는데 부처 앞에 딱 서가지고 부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거든. 내가 돈이 없거든. 이렇게 돈 좀 오늘 좀 이렇게 해결되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가 오냐 알았다고 그러면서 해결해 줍니까? 뭐를 해야 돼요?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몸을 숙여가면서 100배 1000배를 해서 나의 정성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부처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그 부처님이 받아주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벌써 그런 높은 자 앞에서 부처라고 하는 높은 신 앞에서
내가 그냥 자유스럽게 했다가는 복권은 이건 저주밖에 안 온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갖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자기를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놓고 많은 붙여서부터 모든 세상의 신들은 다 바알인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 다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의 신들 앞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돈 하는 것이 돈신이라고 하는 게 바알신인 거예요. 돈신이. 성공신이라고 하는 성공도 성공할 때 성공신이라고 하는 것도 성공을 시켜주는 그 신도 바알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한테 성공자로다 또 승리자로다 훌륭한 사람으로 남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절대로 경직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데 우리 경직되고 완고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유스럽고 풍요롭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은혜가 풍성한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애교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막 그러죠. 예? 우리 아버지 다 받아들죠. 만약에 경직된 아버지라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건방지다, 잘못됐다, 교육을 잘못 받았다, 그리고 회초리 맞을 일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아버지, 다들 경직되고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사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아버지하고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이 생각이 다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성장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경직된 것이 이 속에 세뇌로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자유스럽게 대화하면서 편하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직된 상태로 무릎을 거꾸로면 기도가 된다. 무릎을 꿇고 해서 내가 내 몸에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걸 참으면서까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워서 기도해도 들으시고요. 앉아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전부 다 들으셔. 어느 때든지 서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네. 심지어 화장실 앉아서 기도해도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경직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거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내가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만난 사람은 또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경직된 하나님을 설교 듣고 가르침 받은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딱딱한 모습으로 나가요.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요. 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탁 해서 뭔가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목사들도 성경책은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끼고 다녀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여러분 성경책 여기다 끼고 다녀요? 아니면은 이렇게 팔에다 내리고 성경책 들고 다녀요? 네?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정신이 뭐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고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직된 사람으로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걸 경외하는 모습으로다가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버가모 교회에서 완성을 시켰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뭐예요? 이 카톨릭 체계, 교회 체계에서 교황 체계 또 그 주교 사제 이런 체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를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행위로 시작됐다가 이것을 갖다가 버가모 교회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체계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상태에서 지금 교회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시스템 상태에서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있고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두 가지의 계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나누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런 교회가 운영이 될 때 어떤 운영이 되겠냐고. 여러분들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봐요. 힘을 가진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은 가톨릭 사람들이 성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성경도 못 보게 했잖아요.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그냥 가톨릭에서 전해주는 주교나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알고 잘못된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 그냥 거짓된 말씀을 전해줘도 아멘, 그러면서 그냥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마틴 루터에서 개신교가 생기면서 성경이 쪽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막 프린트돼서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사제들이나 주교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읽어보니까 진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이제 비로소 마틴 루터 이후에 그래서 개신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어둠의 교회였다는 것이냐 이 말이야. 어둠의 교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주신 말씀이 빛이요. 빛이. 그래서 빛은 세상을 밝히듯이 바로 세상을 밝히라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1000년 동안 숨겨놨다니까. 중세기 동안에 교회가,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이게 현실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라도 참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된 복음의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인 순교자들이 수천만 명이 되는 게 수천만 명. 1000년 동안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이런 처참한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일을 행한 분이 성령일까? 모든 성도들을 죽이고 참된 복음을 가리우고 하면 어둠의 세력으로 가게끔 한 그 세력들이 바로 성령일까? 하나님이실까? 아니면은 이것이 사단의 영일까? 사단의 영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시작돼서부터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 지면서 부활하시면서 일단은 사단을 패했어 안 패했어? 졌잖아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졌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제 죽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뺏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그 죽어서 부활했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 속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십자가 지시면서 전부 다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셨어. 그런데 사단은 그런 것을 입에 자기가 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목적을 둘 것이 무엇일까? 그때 이후로 사단은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사단은 아직까지 역사하고 살아있어요.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있죠. 아멘. 엄청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지금 세상에서 그 열을 올리고 있죠. 특히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하고 강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지금 어디를 점령하고 지금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해왔겠어요. 사단이. 네? 교회 속에서. 교회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도 교황과 추기경과 사제와 이 주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사단의 영이 직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의 영을 움직이고 그들을 가서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 진리를 찾는 성도들 죽여가면서 이런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왔던 거잖아요. 이래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미 2000년 그 교회가 발생하서부터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아주 더욱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인 거야. 아멘? 아멘. 이런 시간, 이런 말씀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신약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교회사 속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참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씨를 갖다가 복음의 씨 대신에 이들이 뭘 뿌려요? 대신. 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네.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뿌렸지만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야고보 이런 증인들이 되어서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뿌린 거예요. 그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어. 이 세상이라는 밭에다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좋은 밭에다 뿌렸는데 사단은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면 그 씨와 비슷한 가라지를 뿌리면 좋은 씨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생긴 가라지를 뿌리면 그 가라지로다가 좋은 씨들을 다 잡아먹고 좋은 식물을 다 잡아먹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좋은 씨 가라지를 뿌릴 때 가장 먼저 뿌리지는 세상에다 먼저 뿌리겠어요? 교회에다 먼저 뿌리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에다 먼저 뿌리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먼저 가라지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2000년 역사 속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네. 저것이 자라고 있었어. 그래 안 그래요? 밭에다 뿌리면 두 가지 다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씨보다도 가라지가 더 힘있게 강력하게 자라는 거예요. 원래 어디든지 가라지가 더 힘있게 자라거든요. 강력하게 자라고. 그러면서 가라지가 자라면서 좋은 씨의 영양분까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좋은 씨가 먹어야 될 땅에서 뺏어 먹어야 될 영양분 있죠. 영양물질. 이런 것들 가라지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가라지가 다 빨아먹고 있지요. 그러니까 좋은 씨들이 좋은 씨의 역할로서 좋은 나무가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라니까요. 진리가 힘이 없어지는 그런 점점 힘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로 변해가는 거죠.
가라지는 점점 더 힘을 얻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씨가 좋은 가라지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어떤 일을 할까? 가라지가 땅에 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가라지 뿌리가 세겠어? 좋은 씨의 뿌리가 세겠어? 가라지가 힘있고 강력하면서 뿌리가 힘이 세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그냥 좋은 씨 뿌리가 있으면 좋은 씨 뿌리를 다 비껴가서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비껴갈까? 아니면 좋은 씨 뿌리를 갖다 휘 감을까? 그렇죠. 휘 감아서 그 좋은 씨 뿌리가 그 좋은 양식을 영양분을 먹지 못하도록 감고 휘 감겠지요. 이게 바로 교회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지만 성경은 가라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바로 모두가 잠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래. 마귀가 와서 잠잘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잠을 자고 영적인 말씀이 잠을 자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힘이 없어질 때 가라지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야. 여러분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마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냥 붙잡혀가서 불에 태 죽이고 전부 다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면은 바로 그렇게 다 죽음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번에 하나 귀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그게 사마리아 땅에서 무기또 있죠. 무기또라는 거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장소가 무기또인데 그 사마리아 땅 안에 무기또라는 것은 갈멜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 무기또가 있거든요. 그 무기또라는 것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무기또를 갖다가 고고학 발견을 하면서 무기또 땅을 파다가 옛날에 무기또 땅에서 2세기에 서기 2세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요한도 돌아가시고 사도들 다 돌아가시고 교인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힘들 때 그 시간에 로마 시대 그 2세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뒀던 감옥터를 발견한 거예요. 감옥터. 로마 정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감시켰던 감옥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감옥터 안에 이들이 감옥터 안에 돌에다 새긴 돌 글자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그때 로마 시대 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근데 거기에서 이름까지 나오는데 아키푸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아키푸스라는 여성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글자를 새겨놓은 거예요. 돌에다가. 근데 그 유물을 발견하다가 보니까 땅에서 그 돌이 출토가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수감하던 감옥터라는 거예요. 감옥터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2세기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2세기, 3세기 그 시대, 바로 100년이 넘어서 200년 사이에 그런 시대 것으로는 여성이 아키푸스라는 여성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거기에다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식탁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놓는 그런 것이 바로 식탁이 거기 그 아키푸스라는 여성이 바로 그 제물을 식탁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식탁에다가 바로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식탁에. 그래가지고서 한마디로 뭘로 팠는지 아주 파가지고서 그 글씨가 써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에서 요새 발견된 사실이야. 최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삶.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기독교인들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충성을 했느냐. 이런 삶이 이제 지금 무기또 땅에서 그대로 지금 나왔다니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요새 왜 이런 것이 출토가 되고 발견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이슬람 세계에서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와 같이 신기하고 없었던 귀한 사건들이 들쳐나가면서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이유.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2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앞으로 모든 것들은 이 말세 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지금 전 3년 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감추이고 숨겨진 것들이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바로 지금 이것이 최근에 지금 드러난 일인데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고고학적인 적으로 다 들춰져 있고 나타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대가 그 초기 기독교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과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이야 지키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는 신앙이에요. 부처 믿으면서 죽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다른 신은 죽으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야 산다고 그래요. 죽어야 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모두가 한 번씩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순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처럼 세상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와 같이 가라지들로 인해서 좋은 씨를 뿌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려친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수없이 많은 가라지들을 뿌려서 2000년의 역사는 좋은 씨가 밑에서 조금씩 자라면서 가라지들이 크게 자라면서 이것이 전까지 지금 그렇게 교회사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자랄 때는 좋은 씨가 어떤 것이 가라지가 어떤 것인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자라고 나니까 가라지가 눈에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가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눈에 뜨이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눈에 뜨이는 시대. 아멘. 가라지가 눈에 뜨이기 시작하는 시대가 어느 때서부터요? 시대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가라지가 눈에 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부터?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 시대부터 가라지가 눈에 띄일까?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것이 정말로 이게 악한 것이로구나. 교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것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가 맞죠? 종말의 시작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가 바로 그게 띄시기 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하늘의 영이 열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 속에서 바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사단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 이건 잘못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그때서부터가 종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가 바로 이같이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태울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 그러죠. 언제까지 그냥 놔두래요?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러잖아요. 왜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어느 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기 직전이 추수하는 거예요. 재림하기 직전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라지들이 얼마나 지금 뻔뻔하게 자라 있을까? 왕성하게 자라 있을까? 가라지들이. 그렇죠? 그 가라지들이 지금 힘있게 아주 뻔뻔하게 나도 교회야 너도 교회야 하면서 아주 빛가번쩍하게 이렇게 지금 자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의 교회인 척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자라 있는데 주님은 바로 추수 때까지 그것을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어떻게 하나? 추수 때 비로소 뭐부터 잘라라는 거예요? 네? 추수 때 가라지를 어떻게 하래? 가라지들이 세상 곳곳에 지금 가라지 교회들이 다 서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비어서 잘라 어떻게? 하나. 한국에 서울에 있는 가라지 교회, 부산에 있는 가라지 하나하나 잘라 어떻게 잘라? 네?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 그러잖아요. 단으로 묶으래요. 그럼 지금 단으로 묶여 있을까 안 묶여 있을까? 네? 단으로 묶여 있겠죠? 단으로 묶는 거예요. 단으로. 어떤 단으로? 말씀의 단어로? WCC라는 단어로, WEA라는 단어로, 세계 종교협의회라는 단어로,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들이 정말 잘못된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WCC, WEA라는 단어로 다 묶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단어로 묶여 있는 단만 치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가겠죠. 네? 지금 그 WCC, WEA는 뭐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런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뭐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까? 어?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그 혼합주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가는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구원의 산 꼭대기에 다 같이 도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WCC가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다. 방향이 길이 다를 뿐이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고 힌두교는 이렇게 가고 불교는 이렇게 가는 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구원의 산 정상에 오르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 땐 그럴듯해 보여 안 그럴듯해 보여? 그럴 때 보이잖아.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게 혼합주의가 WCC, WEA는 바로 혼합주의라는 미혹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단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로 WCC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WCC, WEA라는 단어에 묶여 있겠어 안 있겠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단어로 묶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건 다른 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추수 때는 종말 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척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교회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전부 다. 그게 WCWEA라는 세계 종교 교회 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 모든 기독교 협의회.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복음주의 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큰 대형 협의회로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다 가입을 하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행세하면서 거기에 줄 걸. 바로 김상원 목사님이 거기 우리 한국의 대장이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거기 지금 그런 대장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뭉쳐서 있는 병단 뭉쳐 있듯이 단으로 뭉쳐 있는 거예요. 한국에 WCC에 보면은 한국의 교단과 교회 이름들이 다 있을까 없을까? 다 있겠죠. 꼭대기에 보면 명단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불태워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먼저 손을 보는 게 가라지 먼저. 그리고 가라지 먼저 손을 딱 잘라보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때 힘없이 핍박받고 힘없이 자랐던 좋은 씨 열매들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숨지겼던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무시해요. 네? 교단들이 무시해요. 당연히 무시하죠. 당연히 무시하고 당연히 핍박받고 그러죠. 성가대도 엄청 재수없는 소리 나가요. 어묵가 싶다 말할 거.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은 종말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가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지금 단어로 묶여져 있는 시대다.
WCC가 정상적으로 발동한 때가 1948년도죠. 1948년도에 WCC가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WCC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 교회들이 이제 혼합주의 교회들이 하나씩 뭉치게 되고 서로 간에 큰 세력 형성을 이루게 됐는데 이런 교회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은 엄청난 큰 세계로 개신교의 파워로 카톨릭과 같은 그런 교황 체제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과 권세를 다 지금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교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를 한마디로 태워서 전부 다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알곡 가운데 반드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그런 교회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되어질 일을 전부 다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쭉 여태까지 읽으면서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말씀이 이렇게 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 우리 그거 개인의 신앙에다 적용해 우리 마음같이. 그렇죠. 그 개인의 저기에다 적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크게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신앙 속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좋은 시가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시가 우리에게 심겨지겠어? 안 심겨지겠어? 심겨지겠죠. 심겨지는데 목사님이 뭐예요? 바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그걸 변형시켜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복되는 말씀으로 변형시켜서 은혜되는 말씀으로 변형시켜서 가라지를 만약에 우리에게 심어 놓는다면 우리 안에 지금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심겨졌겠죠. 그게 지금 거의 다 대형 교회들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어놨다. 가라지라고 하는 비슷한 씨. 가라지라는 게 전혀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씨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심겨놨을 때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라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씨도 심겨져 있고 가라지도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이것이 가라지가 아닌가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 가라지를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다 뽑아내야 되죠.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고 여러분 속에는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사복음서와 바울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이 말씀 속에 심령 속에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정상적으로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가라지가 멋있어 보이겠어? 좋은 씨가 멋있어 보이겠어? 가라지가 훨씬 멋있어 보이고 가라지가 멋있어 보이고 가라지가 힘 있어 보이고 가라지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외형을 티내고 뭔가를 티내고 나는 뭐가 있어 우리 집안에 절대로 믿지 마세요. 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가라지니까. 네? 진짜 부자고 진짜 벼슬아치고 진짜 능력 있고 진짜 권세 있는 사람은 입밖에 안 돼. 입밖에 안 돼. 아멘. 원래 통에도 만약에 우리가 돌을 집어넣고 돌이 꽉 차면 소리가 나 안 나? 통에 돌이 꽉 차 있으면 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 근데 돌이 반쯤 차 있어. 근데 흘며 손들면 소리는 안 나. 온통 소리로 그냥 잡소리가 캥캥캥캥 원당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 근데 지식이 덜 차 있으면 그냥 온갖 사방팔방 가면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분별하는 거야, 이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 내는 사람들 쪽으로 간다니까. 현대 세계는 소리를 내는 사람,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바로 미혹되고 세뇌된 세상 속에서 잘못된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세상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자기들 뭐라 그래요? 이 특징을 나타내고 자기들의 뭔가 뭐 옷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하게 만들면 사람의 눈을 끌잖아. 시선을 끌잖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현대는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젊은 애들이 요새 그런 애들 많이 보죠. 여기다 이렇게 이 전화기 여기다 꽂고서 매일 혼자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유튜브 혼자 1인 예, 1인 여자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남자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1인 방송에 여기 술집 많은데 요 골목을 지나다 보면 아침에 가다 보면 어떤 여자는 또 앉아서 거기다 놓고 뭘 주적거리고 계속 주적거려서 떠들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게 다 뭐야? 자기 멋에 사는 거지만 얼마나 그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헛된 사실은 그게 이제 웃기는 일이잖아. 그거를 또 못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런가 하고 듣고 있는 거야. 그게 유튜브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비 좀 벌까 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또 유혹되고 미혹되는 거야. 내가 보내는 유튜브, 말씀의 유튜브는 보는 사람들이 적더라. 그 말씀의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적어. 내가 여태까지 보면서 유튜브를 내가 얼마나 몇 명이나 이걸 소리를 들었는가 체크업을 해보거든. 체크업을 해봐. 근데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는 20몇 명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봤던 그 설교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거야. 그게 제일 많이 봤더라고. 근데 지금 어제까지 체크업해 보니까 318명인가 봤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누가 이렇게 많이 봤어. 네? 그래도 요새는 그래도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8명을 보더라고. 그래서 그게 말씀에는 보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000명 이상이 봐야지 그때서부터 뭔가 광고 뭐가 들어온대. 10,000명 이상이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 몇십 명, 100명 이래가지고 되겠어? 안 되지? 어쨌든 우리 교회사는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제껴져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가라지들에 의해서 씨가 뿌려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이 지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교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의 복음의 신학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전해야 될 신학교의 학문 자체로 전부 다 변질되고 전부 다 한마디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이 내용들이 정말로 발견을 못하고 여러분들 잘못되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완전히 거짓 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서 오히려 더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 많이 듣죠. 신학교 가가지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신학교 화장실에 가면 담배 꽁치들이 많이 떨어져 있대. 신학교 가서 담배 배운대.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부모 밑에서 고등학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줄 알았더니 신학교 가서 배우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 아니더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학자의 소리 저런 신학자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혼돈이 오는 거야.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서 이제 담배도 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거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현대 신학을 뭐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신학을. 몰라요? (1799년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됐잖아.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세속주의 신학, 또 무슨 정치 신학, 무슨 사신 신학, 여러 가지 신학들이 쭉 발생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아큐메니칼 신학, 어큐메니칼 신학이죠. 어큐메니칼 신학으로 지금 발전. 어큐메니칼 신학이라는 건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회복음주의예요.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 사회를 세상을 교회가 개혁시켜야 된다. 변혁시켜야 된다. 교회가 변혁시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도 못하는 이 하나님도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힘없는 교회들이 교회를 변혁을 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으로 지금 교회가 다 힘이 없이 지금 전부 다 찌눌려 있는데 무슨 변화를 시켜? 근데 그 어큐메니칼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오늘 선교 신학으로다가 아주 최고로 지금 그것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학적 체계들로 전부 다 우리가 변형돼. 그게 바로 사회주의 신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갖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계가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계에 많아요. 그 왜 그렇게 생길게요?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신학자들 속에도 그렇고요. 또 물론 한신대도 그렇고 이게 장신대도 그렇고요. 이런 신학자들 속에도 그렇고요. 이 수많은 목사들 속에서도 이 사회주의성, 공산주의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게 다 어디서 오는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오는 거예요. 에큐메니칼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자유주의라는 게 잘못된 거구나. 사람의 방종과 나태를 일으키면 서로 간에 경쟁을 일으키면 서로 간에 싸우는. 자유주의 세계는 서로 경쟁이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겨야지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체계가 아니라 공산주의 세계를 왜 그들이 선호하면서 좋아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산주의 세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똑같이 나눠 먹어요? 자기만 배가 퉁지 퍼졌다고 배가 부르면서 사람들은 다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가잖아요. 중공이 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요? 시진핑에서부터 그 권력 가진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씩을 다 꼬부쳐 놓고 살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중국의 60, 70%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휴지통을 뒤지고 정말로 하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입장에서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이라는 이념이, 에큐메니칼 신학의 이념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한번 뿌리 박히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젊은 목사들 속에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 사상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네? 서울이에요? 전라도와 전라도와 전라북도가 한국에서 제일 거기가 부흥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전라도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의 성향은 어때요? 왜 그럴까요? 좌파 성향이잖아요. 사회주의성, 공산주의성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목사들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쪽에 있는 목사들 자체가 성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 여러분들 자유주의 지금 이런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자유주의 국가 얘기하면은 그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아주 싫고 무슨 그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그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들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바뀐다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성향도 바뀐다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에덴교회 목사가 누구죠? 조광석.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양반이 바로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지금 합동의 총회장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총회장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지역에 지금 얼마나 갖다 자금을 뿌리는지 아세요? 전라도 지방에 작은 교회들에게 자금을 뿌려서 교회 세도 내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 편을 이끌고 자기들의 그 세력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모든 것을 행하고 있고 이러면서 왜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 탓을 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왜 충청도 지역으로 나눠졌을까? 이게 교회 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교회 세력들이 잘못된 신학교육, 잘못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바로 가라지 비유가 그대로 지금 그 속에는 수없이 많은 거대한 가라지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 조용히 지금 꼼짝도 없이 지금 속에서 숨어있는 그런 꼴이 지금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수없이 많은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가라지들을 지금 뿌려놓고 가라지들을 신학생들로 만들어서 또 목사 안수를 줘서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듯이 세계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듯이 전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 종말의 시대에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 사단이 원하는 꿈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특히 교회의 종들이 잘못된 종들이 세워져야 가라지 종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지금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 마태복음 13장에 그 현실 속으로 세계 속에 벌어져 있는 것이 그 대한민국 교회 속에서도 지금 나타나 있는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현실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 속에도 내 영 속에도 그 가라지의 말씀이 가라지의 영이 뿌려져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를 분별해야 된다? 영 분별을 해야 된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단에 속할 수밖에 없어.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몇 프로 같을까?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몇 프로 같아? 몇 프로 다르고? 하나님의 영이 100이라면 사단의 영은 95%에서 99%까지가 하나님과 같아. 95에서 95%. 네?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사단의 영인지 사단의 말씀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만큼 사단은 완전 무결하게 카피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사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는 안 보여. 속에 양의 옷으로 겉에 불러 입었기 때문에 양의 옷만 보여. 사람 눈에는. 성도들의 눈에는 양의 옷만 보여. 양의 옷이니까 하얀 옷이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시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이리가. 이리의 영이 그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래서 의의 일꾼이면서 광명의 천사, 사단은 그렇게 일한다고 그러죠. 의의 일꾼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일한다. 이게 사단의 실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영 분별을 통해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2절 신명기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겸하여 잊지 말아라. 그렇죠? 양털과 배실로 짠 것. 왜 배실로 짠 것은 사람의 손을 가한 거잖아요. 사람의 기술이 가해진 거잖아요. 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도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 털을 만든 것이니까 그건 가미가 된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양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양털과 저 배실로 겹에서 짠 거, 섞어 짠 거, 그런 것을 입으면 돼 안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그런 교회라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양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 밑에만 살짝 깔아놓고 양털이라는 말씀만 살짝 깔아놓고 그 위에는 뭐예요? 배실로 짠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옷들을 딱 갖다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배실로 짠 옷이 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튼튼해 보이고 또 무늬를 넣어서 거기다 아름다운 무늬와 꽃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보기도 아름답고 좋아 보이죠? 양털은 그냥 시고 하얀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배로 짠 그 배틀로 옷 짠 그 옷을 갖다가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튼튼한 옷, 그럴듯한 옷 이런 것들을 짜서 그럴 때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짜서 올려놓으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설교인 거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밑에 깔려지는 양털을 안 본다는 거죠. 양털을 안 보고 위에 배실로 짠 옷만 보고 배실로 짠 옷이라는 것이 바로 배실로 짠 옷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옷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옳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배실로 짠 그 옷에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수많은 교인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이 여러분들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거는 바울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잖아. 그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잖아. 생명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을까 없을까? 네? 그 말씀이 있지요. 양털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에 또 뭐가 또 껴 있어요. 네? 배실로 짠 것이 껴 있잖아. 그 배실로 뭘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성공을 사랑하라. 출세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끼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이 순수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양털 같은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라, 성공을 사랑하라, 출세를 사랑하라, 건강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더 귀에 좀 들어오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양털과 배실이 짜여진 것으로 같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것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그런 현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지금 여러 단순한 말씀 같지만요. 굉장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 영적 분별을 통해서 확실한 확실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신앙의 그런 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는 우리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분별을 하자. 아멘. 아멘. 근데 영분별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분별을 가능케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영분별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뭐라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말씀이 깨알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이야 그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글로 다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내 속에서. 나를 살아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생명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건강이 되는 거야. 말씀만이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만이 나를 평안하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고 세상에 모든 잡념과 이념과 모든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혼돈을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짓는 것.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바벨탑을 짓잖아요. 머릿속에서. 잠을 못 자고. 세상에서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뭘 할까? 밤중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계획하고 꿈꾸느냐고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뭐야? 바벨탑이 속에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다 내맡겼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근심 걱정이 생겨 안 생겨? 계획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내일 일을 계획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전혀 계획할 필요가 없어. 계획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잠도 잘 자고 계획이 없어. 세상에서 볼 때는 계획이 없이 사는 인간을 멍청한 인간이라고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세상은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바로 바보 같은 인간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이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여겨. 그래서 우리가 저 창세기 30장에 보면 뭐가 나와? 돌연변이 나와. 뭐가 나와? 양과 염소가 하얀 양과 검은 염소가 아니라 얼룩지고 반죽지고 그리고 검은 점이 있는 양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야곱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야곱에 소속된 것은 야곱의 소유는 얼룩지고 반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야곱의 것이 되죠. 근데 흰 거 검은 거는 다 누구 것이 돼요? 라반의 것이 되죠. 라반의 것이 원래 흰 거 검은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물구이에 심어놓은 그 나무 껍질 벗겨놓은 거. 무슨 껍질이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껍질 벗겨놓은 걸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으니까 그 껍질 벗겨놓은 나무를 보고서 물을 먹은 그 양이나 염소들은 전부 다 지금 얼룩지고 아름진 것을 다 바뀌지요. 그게 바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이 뭐예요? 껍질 벗겨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 벗겨진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껍질 벗겨진 예수님. 버드나무는 뭐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버드나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구나무로 오시는 거예요. 신풍나무는 뭐야?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인생들의 죄악과 모든 불법과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전부 다 책임지시고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신풍나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풍나무,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나무를 앞에다 물구에다 놨는데 지금 짐승들이 그 물구에 난 그 복음의 나무를 보고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말씀을 마신 짐승들은 다 색깔이 돌연변이로 바뀌더라는 거죠. 변형.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의 그런 말씀들을 다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정체성이 다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다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돌연변이로 볼까 안 볼까? 여러분들은
나는 돌연변이 아닌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사람은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돌연변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알룩지고 어름지고 반점 있는 그러한 짐승들만 야곱의 것이 될까? 저 바깥에 있는 저들은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양이라고 생각하고 검은색 염소라고 생각해요. 염소는 검은 것이고 양은 흰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것이 흰 거고 검은 거라니까.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돈 벌고 살고 열심히 내고 땀 흘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것,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뭐야?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그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돌연변이인 거예요. 저 바깥은 라반의 것이지만 우리는 뭐야? 야곱의 품 안에 있는 야곱의 짐승들이에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이렇게 인간들이 라반의 것과 야곱의 것, 이스라엘의 것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은 거듭난 새로운 것으로 지금 돌연변이가 되어진 이러한 지금 짐승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짐승이었어요.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이었으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실질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짐승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가 원래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었었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들어가 있는 짐승으로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가 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돌연변이가 된 이런 영적 상태에 변화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바로 돌연변이가 됐다. 이것을 바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니까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진 생각, 달라진 삶, 달라진 목적, 이런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의 존재 가치가 바뀐 거죠.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가 지금 변화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저들 세상과 같이 나는 왜 얼룩졌어? 나는 반점이 있어? 왜 내가 돌연변이 돼? 나는 원래 상태로 하얀 양으로 검은 염소로 난 돌아가고 싶어. 원래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할래요? 말래요?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지키고 우리의 거듭나고 변화된 모습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